자아상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자의 모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50쪽에 3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또한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3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을 통해서 모략탄 포도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 남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잠깐 동안 의식이 사라지지만 수술 중에 들어온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잘못 투약한 약물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취까지 일부 풀리면서 아주 지옥과 같은 고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을 떼어내는 고통이 그대로 전해오고 혈관을 잘라내는 소리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막 그런 수군대는 소리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가 마취가 깨어났다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마취약 속에는 근육 이완제도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각성이 되면 의식이나 감각이 이제 각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0.1% 내지 0.2%가 수술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서 외쳐보려고 하지만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서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고 말았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2007년도 개봉해서 이제 흥행 1위까지 차지했던 어웨이크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어웨이크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0.2%가 발생한다 할 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심장 수술이나 이 산부인과 계통의 수술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높게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각성, 어웨이크 상태가 되면 이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든가 심지어는 정신착란, 정신장애까지도 이제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 수술을 만약에 할 때 마취를 안 하고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시대예요. 오늘 마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군인들이 권했습니다. 근데 안 잡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쓸개를 탄 포도주다 그랬어요. 모략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쓸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건 어디다 쓰는 약입니까?
전통적으로 모략은 이 방부제로 많이 쓰여졌는데 동시에 마취제로도 많이 활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효과적인 마취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마취의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모략탄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제공해서 사형수들이 꼭 챙겨 먹는 그런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뒤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목마르다 외치실 때 로마 군인 중에 신포도주를 갖다가 해용에 이렇게 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포도주예요. 일반 포도주. 아마 큰 소리를 지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려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죽이시기 위해서 그것은 한 모금 허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모략 또는 쓸개라고 하는 이 즙을 탄 포도주는 완전히 거절하셨다. 요 모략과 신포도주가 함께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가 신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이 십자가상에서 대하게 될 모략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질문은 그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그것이에요. 왜 모략을 탄 포도주, 쓸개라고도 불리우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안 드셨냐 이거예요. 마취제니까 좀 고통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좀 드시지. 왜 안 드셔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안 드셨을까요? 이 모략을 탄 포도주. 첫째로 이 십자가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과정의 문제예요. 십자가는. 사회생활에서도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과 해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은 비슷하지만 유사한 개념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답 자체입니다. 근데 해답은 뭐예요? 답에 대한 풀이와 이 해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답은 유일하게 딱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답은 다양한 해결 방법, 과정까지도 요구할 때 이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말이죠. 딱 죽으신 사건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해답의 과정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과정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과정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중요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한 과정, 이 고통의 과정이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죽음 그 문제 얘기만 하신다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려고 이 모략을 탄 마취제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큰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정 중에 겪는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비록 아주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워요. 어떤 고난들은 대부분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고난 때문에 겪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그 과정마저도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취제로 그 고통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마저도 참으라 그러셨어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고통과 인생의 질고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와 과정들이 다 이 죄의 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짊어지시고 고난의 골고다를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정도 수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30년, 60년, 90년 살아가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모략을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의 문을 여는 중요한 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이 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땅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일부러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미 인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웰빙의 문제를 넘어서서 웰다잉을 추구하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웰빙은 뭐냐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삶의 활동이에요. 근데 웰다잉은 뭐냐면 이게 잘 죽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그 고통의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짧게 하고 죽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삶의 질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잘 죽자는 운동이 바로 웰다잉 그런 어떤 운동이죠.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인류의 그 수건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웰다잉이 추구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죽음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대학에서 개설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죽음학은 건양대 이제 아는 선배님이 거기다 개설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말로. 어쨌든 치명적 약점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 없이 살다가 죽음 위의 문제는 이 웰다잉이 해결을 못해요. 그 후에는 성경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복음은 이 땅의 문제도 심각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자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이 땅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잊어버리고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든 그 고통 없이 지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간절한 욕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를 어쩌면 돈키호테처럼 무모하게 덤빌 필요도 없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에 나와 상관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직면해서 이걸 돌파하고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의 그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철저하게 우리처럼 고난을 받기를 자원하셨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맞주제를 맞고 사형을 당했다면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의미가 아마 반감될 겁니다. 반감. 완전히 고난 없어지진 않겠지만, 삶의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겠지만,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이 땅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만약에 고난 없이 죽는다 그러면 안락사나 비슷해요. 안락사나.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평안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나 꿈이나 직장이나 여러 과정에서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직면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그렇게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대로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온몸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 그것은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빨리 죽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 땅의 문제는 간과하고 이 땅의 문제는 빼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안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만큼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일구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문제는 오는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비록 살기 어렵고 척박하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문제, 내가 이 땅에다가 천국을 일구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의 문제, 이 고난을 위해서 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다가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진짜 건강한 신앙 자세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은 철저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모두 다 챙기셔서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이 우주는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피조물에게 왔는데 피조물이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일부분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와 지도자들에게는 거절과 핍박을 받았어요. 억울한 핍박. 이만큼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
왕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저 중신들이 막 데모를 하고 반역을 일으켜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한 고난 중에 인생으로 찾자면 억울한 고난이 제일 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없습니다. 가장 큰 억울함은 예수님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짊어져 주시고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구다가 당하게 되는 억울함과 불평등에 대한 고통과 그런 걸 다 우리에게 해소시켜 주시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구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좋아졌고 평등하게 됐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거 따지고 막 억울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최악의 표현을 써서 그 억울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담담히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팔아버렸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략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도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이거. 끝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 첫째로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십자가는 이 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이 땅의 문제. 오직 이 땅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천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겐 더 갈급하잖아요. 우리가 사흘에 생일에 잘 먹자고 사흘을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 미래 앞으로 오지도 않을 먼 천국의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철저하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재밌는 퀴즈를 한번 내보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뭘까요? 무슨 고통일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이 제일 커요. 어제의 고통도 아니고 내일의 고통도 아니고 저 사람의 고통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한 발짝 띄워놓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 문제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제일 큰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크다 작다를 측량을 못해요. 큰 고통이다 작은 고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예수님 받으신 시험 뭐예요?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이 시험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경에 다른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모든 과정을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시험이다 할 때는 마귀가 줬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재물과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한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험.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고 이뻐해 주시면 받으실 거 아니냐. 이 신앙적인 갈등. 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싹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더니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범하고 모든 영광을 도매금으로 뺏겼잖아요. 사단에게. 예수님이 네 거냐? 그렇게 반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그가 한 번만 하면 이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너에게 모든 영광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거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은 내고한 거죠. 내고네이션.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종합해보면 당하신 이 시험을 종합하면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매여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진짜 나라 사랑하시는가 절대자에 대한 의욕을 많이 품잖아요. 이게 진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그 추구하는 그 이상, 목적 그런 걸 다루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당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고통은 예수님 모르실 거야. 나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예수님 모르실 거야. 아십니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배고프시고 질고를 당하셨어요.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질고를 당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질고를 겪으셨다는 실제로 질병을 이렇게 앓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셨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지만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문제에 깊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예수님 며느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내 이 고통을 누가 알랴. 예수님은 아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받으신 고난의 현장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단지 죽음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 안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지금 나의 문제들을 다 체휼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성도가 이제 십자가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날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통과한 사람에게 이 기쁨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왜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나의 모략은 무엇인가?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이 나의 모략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꾸 회피하고 싶은 이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삶의 언행심사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왜 거절하셨는지를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과정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과정, 나의 이 땅의 문제, 지금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